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살아갈 주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살아내기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 힘있게 전하고 전하는 복된 인생들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말씀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2장 8절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로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생기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함께 살면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는가? 그리고 내 말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게 틀어지게 되면요, 서로 오해하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분열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하나 되어 살기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그 왕위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정말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것을 논하고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왕위를 르호보암 아들에게 물려주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로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에브라임과 북쪽 지파들이요,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그 신하나 백성들이요, 어떤 요구가 있고 중요한 얘기를 하면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의논하기를 청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르호보암을요, 자신들이 있는 북쪽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너는 아직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전하는 일종의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아차렸다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지만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어리석은 대답을 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르호보암은요, 자기 자존심을 계속해서 세워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만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까지 우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요,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무엇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시킨 노역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누르고 착취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우리의 얘기를 듣고 우리의 고단한 삶을 이해해서 우리를 섬기고자 하는 정책을 베푼다면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들의 심정이 어떻고 또 그들의 삶의 실태가 어떤지를 알아본 다음에 또 실행 가능한 것들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질 않아요. 이러한 얘기가 그가 무엇을 알아보았다든지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 오랜 세월 동안에 솔로몬도 또 섬겼었고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문하는 것, 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백성들의 그런 요구 또 어려움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렇게 요구를 왕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왕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왕은요,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나라 정책에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무게를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세심하게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마땅한 직무인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 이것을 르호보암은 다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10절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지금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 동년배들이죠. 거의 나이가 비슷한, 지금 르호보암은 약 40세 정도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년배 사람들이 하는 말의 포인트가 뭐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대답해라, 이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왜 못해? 너희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백성들 앞에서 르호보암 자신의 권위를 확실하게 내세우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얼마나 나라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가, 또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런 정책을 베풀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일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솔로몬이 한 일은 괜찮은 거고 그 일들을 기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것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동년배의 생각들이었던 것이고요. 그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답답한 노릇인 거죠. 11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의 동료들도요,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지금 매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어버리니까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풍성하게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했던 겸손한 마음이요, 멍에를 매게 하고요,
책짓질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진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동료들은요, 당연하지,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말을 전하라고 조언을 한껏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받아들입니까? 그와 함께 자라난 동년배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그의 동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또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바보 같다, 이 생각을 하겠지만요, 그 당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렇게 지금 내 일로 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경향이 참 강해요. 르호보암이나 그의 동료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또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옳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참 귀하다,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애를 써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고, 이 죄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다, 이거 붙들어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도우심만 의지하면서 삶을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힘있게 다스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나 그의 동년배 사람들이 조언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의 죄된 본성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본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우둔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옳다, 그 생각으로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보면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 가까이 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요, 살아가는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의 마음이 묶여서는 먼 곳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현실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현실을 무시할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현실을 단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만 보면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우리는 날마다 사탄에게 뺏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현실은 얼마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오른쪽 길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게 안전한 것 같아요. 살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그거 아니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나는 지금 너를 왼쪽으로 가라고 인도하고 있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깨달아 압니다. 그렇게 권면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이 갈림길에서 정말 현명한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 세상 물정 빠르고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빠르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갖게 하시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자존심도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갈아엎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결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쫓고자 하는가, 이것을 함께 또 돌아보면서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